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큰 그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그게 좀 지혜로운 거죠. 성경이 큰 두 기둥으로 이렇게 기둥 사이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큰 다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그 큰 연육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런 다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1, 2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축복된 동산, 에덴 동산, 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3장에서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파괴가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다가 계속 역사 가운데서 떨어졌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극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단이 드디어 이제 결박이 되는 상태가 나와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성경철.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사실은 이 창세기 이 과정에 기초해서 보지 않으면 어느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뼈대를 큰 기둥을 세웠다고 쳐요. 그죠? 이런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 속에서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고 정경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어떤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3장에서의 그 기초를 잘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사의 목적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 틀, 우리 창세기 처음 공부할 때도 어떤 거였어요? 시간과 영혼과의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과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그 에덴 동산, 그것은 사실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그림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서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워크북에 뒷면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느 학자가 해놓은 것을 제가 또 조합을 했어요. 그대로 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의 패러다임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초에 땅과 물이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죠.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혼란한 상태가 됐어요. 그 혼란한 상태 속에서 땅 홍수 때, 그죠? 보세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그거는 6장부터 그 다음 그 칸은 6장부터 나오는 홍수 심판 사건 때 땅의 물과 홍수로 다
심판당한 상태에서 새 창조를 이루세요. 그래서 아담의 새 아담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죠. 그런데 이 노아의 그 후손들 또한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바벨탑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또 혼란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빠졌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재앙과 혼돈 속에서 그들이 다시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통한 새 창조,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적인 아담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고 2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게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범죄하죠. 연합적인 그 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세대는 광야에서 유랑하고 혼돈 상황에서 다시 새 창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그런 새 창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적인 아담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사명을 갖고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에서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한 새 창조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말론적인 연합적인 아담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약속된 사명,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종말론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이요. 압제와 혼란이 계속된 포로로서의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된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상승된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인자, 아담,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이스라엘로서의 그리스도의 죄와 또 죄를 물리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된 어떤 그 범죄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이 하늘과 땅의 마지막 그 파괴와 혼돈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적 아담으로서의 성도들의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아담과 연합된 성도들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그런 사명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성도들의 포로에서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큰 구속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완성을 좀 더 이제 성경적 차원에서 넓혀서 펼쳐놨는데 이 지켈 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옆에 좀 두세 가지 정도를 좀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언약이나 임재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속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처음 시작 때부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가르침과 이적,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데, 신약성경, 복음서가 선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제 이걸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상한 생각이 바뀌어져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기형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너무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가, 복음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가라사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저만큼 왔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도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외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113번 나오는 것에 비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29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사도들은 교회를 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이제 어떻게 그 분리가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도 결국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쭉 얘기하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것을 정의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온전하게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할 때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의 그 청중들이나 사도들 또는 이 제자 그룹,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그죠? 예, 이런 단어를 쓸 때에도 그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가 사용하고 있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근데 오늘은 우리는 지금 너무 좀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2000년이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려면 우선은 구약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문헌, 중간기 시대에 예수님 오신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기 시대의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알아보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근대 국가의 그 국가의 3요소 그런 뭐죠? 영토, 주권, 뭐 있어요? 백성, 사람, 국민, 그죠? 영토, 주권, 백성 이렇게 하니까 국민이 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다 뭘 생각하죠? 영토로 생각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하여튼 빨리 죽어서 그냥 좋은 곳에 가면 되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과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근대 국가적인 원리로서의 나라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그 구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쿠트예요. 제가 지금 헬라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우리 위에 깔리지가 않아가지고 깨져버려서 그냥 지워버렸는데 말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그 히브리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에도 거의 다 이 내용이 통치, 다스림, 왕적인 권위, 치세, 왕위, 왕의, 로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뭐 권자 또는 뭐 왕의 그 의자, 그죠? 왕관, 뭐 왕의 궁정,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부차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 봤는데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말쿠트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말쿠트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약간 영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 스가랴 그 1장 1절에도 보면 저가 고레스가 온 말쿠트, 그러니까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라고 하는 이 말쿠트라는 단어가 그 왕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말쿠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인간 왕에게 사용되었을 때도 치세 또는 다스림, 통치, 왕자, 권자, 권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쿠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100%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예외 없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 또 통치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어떤 지역적인 의미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1절과 13절에 보면 저희가 당신의 말쿠트의 영광을 말하며 그러니까 왕권의 영광을 말하며 당신의 능하신 일과 당신의 말쿠트 그러니까 주의 왕권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 알게 하리니 당신의 말쿠트는 영원한 말쿠트니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145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의 그냥 언어적 습관 개념에 따라서 보게 되면 그냥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보세요.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나라라고 할 때 여기서 나라가 말쿠트인데 이 말쿠트도 왕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통치는 대대히 당신의 말쿠트 보세요. 12절에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히 이르리다. 나라 또 그 다음에 그의 통치 다 말쿠트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쿠트라는 그 왕이라는 왕적인 권위라는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전부 다 역동적인 통치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말쿠트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의 통치권을 통하여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 번째로
이렇게 왕의라고 하는, 왕적인 권위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에도 그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보좌가 영영하며 당신의 말쿠트의 홀은, 당신의 왕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하는, 전부 다 왕의 또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말쿠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언제나, 또 인간에게, 인간 왕에게 적용될 때도 거의 대부분이 다 역동적인 통치권, 지배, 치세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의미에서 사람에게 사용됐을 때만 영토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거의 모든 대부분이 다 역동적인 의미로서의 통치권, 다스림, 왕적인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이 말쿠트라는 의미가 다 통치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 문학에서 보면, 유대 묵시 문학에서나 유대 문학에서 중간기 시대에 BC 주전 400년부터 주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어졌던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나라라고 하는 개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역을 의미하는 것, 영토라고 의미하는 것보다도 다 지배나 통치나 왕권 을 의미하는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간혹가다가 드러나긴 하지만 나라나 통치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나 왕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유대 문학을 다 종합해서 보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독자들이나 이 성경의 독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토나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 같은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거의 100%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저기 하늘 저쪽 어딘가에 우주 건너편 쪽에 있는 그런 나라고, 그죠? 천국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얘기할까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요. 마태복음에서만. 다른 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 약간 잘못된 번역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 그 나라입니다. 호 바실레이아라고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라노 바실레이아인데 호 바실레이아,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오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장소로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가 천국이라고 써놨던 것을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놨어요. 마태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4번 정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충격적인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다른 모든 표현을 쓸 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고 쓴 게 4번 나와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이제 어떤 충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은 이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용어로 하늘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성전으로 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그 구약에 있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라는 말이 사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계를 하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단어들 중에 거의 오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훈련받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마태만 쓰는데 마태는 왜 그랬느냐면 이제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예요. 마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적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늘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식일 준수라든가 율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마태가 잘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 이방인 출신만 있던 건 아니겠죠.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하나님 나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나라가 아니고 장소적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범진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 때도 내가 가는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는 늘 이 천국이라고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말 번역에도 잘못 나왔더라고. 중국말 번역에도 마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통치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회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밖으로 자꾸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왕국어법,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개념을 자꾸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국민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그럼 영토가 하나님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그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또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도 늘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권위, 다스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